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13장에서부터 24장은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인 13장은 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정상 부분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전체 스토리가 한창 무르익어서 정상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산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라는 책 제목처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사실상 중심 인물이고 그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은 아주 독특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했나 싶더니 뒷부분을 가보면 나머지 본문 전체가 모세의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8절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켜서 마지막 부분까지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또 3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자막으로 32절 보시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모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메시지가 녹아 있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복해야 할 남은 땅도 많이 남아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 뜻밖에도 전임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아직 정복해야 할 땅,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 연로해졌고 이 땅을 떠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 위에서 여호수아의 전임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말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성경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을 신학적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본 1절만 들여다보면 아직 정복해야 할 땅,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록이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이런 단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큰일이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남은 싸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13장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뒤에 이어져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혼자서 붙들고 홀로 씨름하고 혼자 힘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고 남은 땅은 많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싸움을 친히 계속해 나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간은 지나갔죠. 여호수아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수많은 그 유명하고 화려한 전설적인 지도자들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나 우리 인생의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지나놓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 일은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해오셨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리더였고 여호수아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것은 영적 리더십의 승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위임받은 것을 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스타가 되거나 영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살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자 한 그 약속을 이 두 사람은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한 뒤에 결국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고 늘 바라보아야 할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잘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집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 자세히는 들여다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친구 집사님이나 친구 권사님 계신데 좋은 점, 허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또 선후배들 사이에 보면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또 허물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뭐 보이죠? 저는 보니까 여드름 보이고 죽은 깨 보이고 땀구멍 보이고 그렇던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사람하고는, 특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기분 좋은 적당한 거리를 은혜롭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잠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적당히 떨어져서 잘 지냅시다. 한번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곽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어도 안 좋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집중하고 우리 그분께만 더욱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40년의 방황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조금 앞을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브온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어떤 불필요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게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따져보면 전체 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대적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너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노라. 천군 천사로 구성된 하늘 군대의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와서 좀 도움을 주겠거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군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우리 자막 띄워줘 보시면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51절인데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군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고 친히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흐름이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늘 군대의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와서 조금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 노릇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의 차이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잠시 도우러 온 것과 대장으로서 직접 지휘를 하기 위해 온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1차 청중들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된 것이죠. 당신은 저의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하는 이 질문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을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대장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분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물리쳐 놓으시고 이겨 놓으시면 우리는 그분 뒤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복할 땅도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친히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몇 년 하시다가 이제 박사학위 유학을 가셔서 이민교회를 맡았습니다. 30대 중반 나이였던 이 목사님은 정말 동서남북 열심히 뛰면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분 성향 자체도 목표 하나를 정하면 거기에 올인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서도 미국 슬럼가에 권총을 쏘기도 했던 위험한 지역을 신방도 다니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수년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목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마음속에 뭔지 모를 이 영적 공허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회를 혼자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혼자 용쓰고 혼자 모색하고 골몰하고 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합니다. 공허감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일일이 체크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다 이루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스토리를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하고 길을 함께 가다가 이제 어느 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보면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몇 번 죽을 뻔하다가 전부 잃고 겨우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말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스스로 잘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가 살 땅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롯이 보니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팔아도 장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고수익률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서슴없이 택해서 들어갔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랐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눈을 들었다, 롯이 눈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히브리 문법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서 멀리 자기 인생을 조망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자, 그런데요, 롯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조망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든 주체가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대조되는 기록이 14절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죠?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눈을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리셔서 너는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도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관심사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롯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뒤집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차이는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인생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짜증과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설레임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쉽게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 해마다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지원서를 내는 100군데 기업에서 모두 취업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힘든 것을 겪고 어려운 것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고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20kg짜리 배낭을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반면 다른 친구는 가볍게 지고 올라갑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등산하는 분께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낭 싸는 법이 달라서 그렇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등산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배낭 싸는 법을 알아서 가벼운 것을 아래에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 놓는데요. 그런데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무거운 것부터, 우리 보통 무거운 것부터 밑에 놓죠? 그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거운 것이 아래로 잡아당겨서 허리가 젖혀지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과도한 의지, 과도한 힘이 있다면 그걸 조금 빼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애쓰고 내가 머리 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착실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양이 혼자 앞서가 보겠다고 난리를 치면 목자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혼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빈 공간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러면 물 흐르듯 임재하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우리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하늘의 신비죠.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결국 성경을 덮고 우리가 얻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